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로 부족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진짜 길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길게 느껴졌던 한 주였고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되게 내가 극박한 상황에 몰리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는 생각, 그렇죠? 집에 가고 싶었어요. 집에 가고 싶고 여러분도 보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근데 이제 예상한 대로 수요일 날 저도 너무 지쳐서 이제 쓰러져 있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2번을 지내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렇지만 감사하게 우리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큐티를 잘하고 계시죠? 네, 여기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잘하고 계시죠? 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못했으면 그냥 놓고 오늘부터 다시 해야 돼요. 내가 밀린 거 다 이게 하면 못합니다. 그냥 오늘부터라도 다시 함께 큐티하면서 말씀 따라갔으면 합니다. 1차 전도여행 통해서 각 지역들의 이방인들이 젠타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함께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항상 이게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이고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주님께 오니까 와 너무 신난다 하는데 눈여겨보셨습니까? 중간중간에 끔찍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치죠.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뻘떡 일어났어요. 주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살살 나와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 다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그걸 수수숙하고 1차 전도여행 끝났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 쪽에서 있었던 몇몇 이 신앙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소문을 들었겠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많이 돌아왔고 뭐 있다 하니까 큰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방문했던 방문자들 그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갑자기 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우리 유대인처럼 이제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할례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뭔지. 남성 그 성기의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것. 유대인들이 했던 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맞는 것 같으세요? 이상하죠? 이게 무슨 궤변인가 싶겠지만 정말 신기한 건요.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듣던 젠타일 크리스천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대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안 했던 건가 보다. 그리고
수군되고 이게 교회를 흔들 정도가 된 거예요. 그냥 루머 정도 들렸으면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분이 너무 고집스러워서 저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하하하 웃고 끝내겠지만 이게 교회를 뒤흔들 만큼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5장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올라온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논쟁이 붙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왜 이방인들한테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해서 서로 막 논쟁이 붙었던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을 뭐라고 했어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본부로 보낸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 왜요? 이방인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이 시비 걸면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가 생기니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 내려가면서도요, 참 감사한 구절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이 여정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페니키아, 제가 지도가 이 다음에 지도죠. 네. 이게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이쪽이 이제 페니키아라고 보통 부르는 산악지도기에 산 같죠? 진하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야. 이 베니게라고도 말하는 지역이에요. 이전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하는 데가 페니키아입니다. 그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요 사마리아 지역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사마리아 지역으로 지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있던 있던 교인들, 여기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고 뭐 이 중간 중간에도 이제 믿는 자들이 있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주이시 크리스천이었을까요? 젠타일 크리스천이었을까요? 대부분 젠타일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살던 도시였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고 제가 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들렸던 이 앞에 한번 보시면 사마리아와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글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때 여러분 장면 기억하시죠? 스데반 돌로 맞아 죽어서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유대 지역 밖으로 흩어졌다. 이 구절이 있죠. 흩어졌던 이 성도들이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 페니키아 지역 교회들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처음에 제가 이 구절 보고 그냥 감사하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이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스데반 때 돌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죠.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죠. 그러면 사울은 그런 사람들한테 누구예요? 원수잖아요.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다니고 와서 그 놀라운 지금 1차 전도행이 끝난 일을 여기 가서 얘기한 거야. 제가요 이 1차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1차 전도행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받아준 거야. 환영한 거야. 저는 참 성숙하다. 나 같으면 얼굴 안 봤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수처럼 여길 만도 한데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방 선교의 일들이 당신이 봤던 그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참하고 있어요. 서로 기뻐하는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장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신앙의 연륜이 높은 자예요. 리더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할은 사도들이 한다면 교회 안에 딱 맞아요. 덕목이 있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됐던 연륜이 있는 자들을 장로라고 했는데 어른들이 모인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루머로 여길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겠다라고 토의를 시작한 거죠. 안디옥까지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걸 빼먹었어. 너네가 뭐예요? 율법. 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이 완전하지가 않다. 다 된 것 같지? 아니야. 율법이 빠졌네. 모세 율법까지 다 지켜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통해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통을 고수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읽으면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신앙만으로, 예수만으로, 믿음만으로 안 된다. 다른 게 좀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주인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작게 했나요? 보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난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나는 죄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구원은 내가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인정합니다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작이 없이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 잘 못하는 거야. 나만큼만 살아라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 만납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고. 네. 그리고 이제 가죠. 화내고. 할아버지였어요. 그 착한 고등학생이 복음 전도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막 뭐라 그러고 가셨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넌 압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에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회개가 없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옛 습관과 옛 사람이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건 그 과거의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으면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율법주의자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것을 내려놨던 것을
다시 주섬주섬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믿고 살아가는데 이것도 있어야 돼. 예전에 다 내려놨던 거거든요. 그거 다시 옛 습관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래도 없으니까 좀 허전하네. 내가 평생 이거 갖고 살았는데. 예수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걸 다시 주섬주섬 끌어낸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회의하는데 한 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누가가? 바리새파 중에 속하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야. 이 사람의 옛 습관은 뭐예요? 항상 뭘로 생각해요? 율법. 율법 안에 있냐, 율법을 했냐, 나는 율법의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항상 율법 하던 사람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됐다는 게 인정이 되지가 않는 거야. 나 인정 못하겠어. 그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됩니다. 갑자기 자기의 옛 습관들을 가지고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한 그 유일한 방법이 충분하지 않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 하나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만으로 살 수가 없군요. 다른 것도 가지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났던 그것들 다시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옛 습관에 기인한 겁니다. 이들은 율법에 익숙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했지만 이게 죄라고 생각되지는 않았어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고 율법이 모든 걸 살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죄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옛사람을 부인을 못했던 거예요. 율법만큼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게 없었습니다. 이건 신앙인들이 다시 옛 습관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 구절을 오해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봅니다. 아,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과 가르치 그런 거 다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쓸데없는 거 자꾸 교회에서 가르쳐갖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그 교회 무용론을 얘기할 때 이걸 두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자기의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하신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이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율법의 강조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너희의 옛 습관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 이방인에게는 너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쾌락과 술 취함과 음란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나도 교회 다니고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허해. 그때 무슨 생각해요? 예수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나를 만족시켜줬던 거 그거 한 번씩 좀 찾아봐야겠다. 다시 그것을 하나씩 좀 주섬주섬 안고 있는 것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못 이해하면 교회에 모든 게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 없고 예배만 잘 나오면 되지. 목사님 뭐 나한테 이상한 거 자꾸 강조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완성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습관을 버려야 되고요. 잘 들으세요. 이 땅의 유흥과 음란과 술 취함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옛 습관을 경계하십시오. 예수만 믿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믿은 이후에 하나씩 다시 장착하는 거예요. 아, 다 있으니까 좋네. 난 구원도 얻었고 서티피케이트 얻었으니까 다른 것도 주섬주섬 옛날 거 다시 이렇게 차는 거야.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이 뭔지 아세요? 그게 구원파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전의 모습은 어떤 것도 이제 우리 삶에 상관이 없어. 괜찮아.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냥 정신 놓고 들으면 맞게 들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이단의 논리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버렸잖아요. 예수만으로 내 구원이 충분하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이제 애써야 되는데 아니, 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됐어요. 전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걸로 내 삶을 좀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이 율법주의 유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합니다.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아니요, 그 장면이 아니에요. 구원 얻은 이후에 예수로 만족이 안 돼서 다른 걸 주섬주섬 삶에 붙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Who is the Lord? 라고 물었는데 It's me.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가 아닌 거야. 내가 결정하고 싶고 내가 구원 얻었지만 이전의 옛 습관들을 다시 하나씩 갖는 거죠. 이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의 말이나 또 안디옥을 방문했던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삶의 기쁨과 만족은 다른 것을 통해 얻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옛 습관들, 옛 것을 따르려고 했어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사실 제가 20살 때까지 그렇게 슬픈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애절한 노래 듣고 그렇지 가슴에 미어져 막. 요즘 그 임영웅이 노래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가슴이 미어진. 근데 제가 그때 훈련받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 슬펐던 그 감정 후비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전에 버렸던 건데 그걸 다시 꺼내요. 주님이 다 버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통 뒤지고 있는 거야. 진짜 그래도 옛날에 이거 내가 되게 좋아했던 건데 딱 붙여요. 예수로 어느 순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왜요? 예수님 안 찾으니까. 그분과 가까이 하려는 삶의 모습들이 없어지니까 구원은 얻은 것 같으니까 다른 걸로 좀 채워보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행동들을 시작합니다. 쓰레기통을 열고요. 버려뒀던 감정, 회개했던 그 나의 죄들을 다시 끄집어서 그래도 이게 같이 있었을 때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면서 지니고 살아가고 그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옛 습관들을 따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확 넘어갔네요? 3번이 여기 안 났네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확신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은 구원은 완전해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훈련받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대로 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내 주인이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삶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다시 주섬주섬 옛날 것을 내 몸에 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는 만족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만족함이 없었네 이겁니까? 만족함이 없어. 뭔가 다른 나를 자극하고 나를 기쁘게 할 무언가가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 목사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러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가? 성경이 저한테 묻고 있더라고요. 아니요. 주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그 고백을 어느 순간 안 해요. 예수의 구원과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십니다는 거 얘기 안 하고 구원은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내 삶에 뭔가 다른 걸 좀 장착해 봐야겠다라는 얘기로 우리 삶을 자꾸 만들어가고 비대하게 만들어갑니다. 이전에 버렸던 습관들을 다시금 찾아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옛날의 습관을 자꾸 끄집어내요. 저는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인터뷰 때. 김재중 목사님, 알코올을 하십니까? 이번 인터뷰 때 저한테 물어본 거야. 제가 그냥 좀 다 얘기할게요. 알코올을 섭취하십니까? 잘 마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드링킹 하냐고. 그래서 그 영어 이렇게 넉놓고 들으면 우리는 맨날 대답하는 게 있잖아요. Yes, thank you, and you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정신을 똑똑 차리고, 정신 차려야겠다. 아니 나는 알코올을 먹지 않아. 그럼 너의 의견은 뭐야? 제가 제 의견을 얘기했어요. 알코올 자체가 죄가 되진 않아.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하나를 우리 리더십에게 이야기해. 우리 순장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순장 시작할 때 얘기하니까. 교회 모임에 같이 모여서 술 먹지 마.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하고요. 교인들한테도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예습관들을 스물스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죄가 되진 않지만 교회 모임에 모여서 알코올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리더십들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죄라고는 안 했으니까 괜찮아.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목사님 왜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에요? 저희 애들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는 진짜 술을 안 먹어? 이번 주에도 물어봤어요. 저희 딸이. 아빠는 소주를 먹어본 적이 없어? 없는데. 오 그래? 야 내가 즐기고 있다는 것도 웃기지 않냐 근데? 나는 먹지 않아.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 아이들이나 내 자녀들이 만약에 절벽 근처에서 뛰어놀고 있어. 그럼 난 뭐라고 말할까? 이리로 들어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안쪽으로 와라고 얘기하겠지? 아직 떨어지진 않았어요.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절벽이 떨어지는 데 있으면 절벽 끝에다가 여기 떨어지면 죽어요 써나요? 한참 앞에다가 라인도 해놓고 빨간색도 해놓고 해놔요. 그 근처에서 뛰어놀다가 큰일 나니까 조심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그런 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질문도 또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퍼짓 섹스를 어떻게 대합니까?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뭔 소리야? 이게 뭐야? 동성애 질문하는 거야 뭐야? 정신 똑똑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했어. 동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혹은 동성이 너에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너의 이야기를 얘기해 봐. 얘기해 줬어요. 나는 동성이 있을 때 오픈된 장소에서는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해. 누구나 옆에 있고 누구나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데는 오케이. 그러나 밀폐되어 있거나 둘이만 있거나 할 수 있는 장소에는 절대 이성과 단둘이 있지 않아. 그렇게 상담해야 될 땐 아내를 항상 동반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극성스러운 것 같죠? 아니요. 그게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율법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나의 옛 습관, 내가 주님 앞에 부정했던 그 습관들이, 본능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들을 해놓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칫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쓸모없다라는 무용론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완성되심을 고백하는 것. 다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완성으로 본 게 아니라 옵션으로 여겼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내가 구원도 얻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으면서 뭐가 하나가 더 있으면 참 좋겠어. 그 중에 하나를 예수를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참 괜찮아. 열심히 살았고 모범적이었고 다 괜찮아. 여기에 몸 하나만 얹어지면 금상첨화예요. 구원 하나만 얹어지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 구원을 얻으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 생명을 얻어야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의 시작은 뭐라고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요. 이걸 고백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옵션으로 여깁니다. 내 삶을 화려하고 완성시켜줄 하나의 신앙으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집중할 건 이거예요. 구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 하나만을 기뻐해 보세요. 우리가 이 훈련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안 하고요. 내 삶을 채워줄 것은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해요. 다시 근본으로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 한 주간 함께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의 구원의 완성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옛 습관으로 그걸 다 붙들어서 내 감정과 뭘 건드려서 다시 행복해지고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구원 하나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